28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의 삶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자신을 비유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씨를 뿌리는 농부꾼에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 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뿌린 이 씨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를 잘 가꾸어서 가라지는 뽑아내고 알곡만을 내 안에서 자라나게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끝날 때에는 그 주님께서 뿌린 내 마음판의 씨를 잘 갖고서 열매 맺는 그 알곡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의 그 검으로 또 그 쟁기를 이렇게 갈아엎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당신의 씨를 다 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을 주고 가꾸라 명하셨어요. 근데 그 물을 주고 가꾸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요청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뿌린 씨앗들, 그 씨앗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최소한 뿌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우리 마음판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어떻게 걸음을 주고 어떻게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만 하면 내 마음판에 뿌린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마침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고 칭찬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삶에 대하여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씨앗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뭐라고 우리가 읽었죠? 천국 복음, 그 씨앗을 뿌리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니 예, 아멘. 그리고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 복음의 전도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내 안에 심으셨고 여러분 마음판에 심으셨으면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 잉태되어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르쳐 주셔야 할 시기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발품팔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입술을 놀려야 합니다. 네, 내가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싸움의 그 다툼에 혼신의 힘을 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여러분이나 저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걸음을 주고 그래서 전도 흘러나갈 수 있게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빛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두셨다 그랬으면 그 성령님이 빛을 발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오지 않겠어요? 내 빛이 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커튼 쳐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겼으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열매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뭐예요? 섬기는 본이 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와서 죄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내가 그곳에서 왔노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섬기는 자의 것이야 하고 섬깁니다. 우리를 섬겨요. 발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소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대속물의 역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헌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섬김이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혹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라. 열심히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저부터라도 이게 잘 안 돼요. 섬기고 싶은데 마음은 섬기고 싶어요. 근데 섬기지 못하게 성질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이 여기서 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분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걸 속된 말로 내공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간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분을 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와보니 어머니 뱃속은 그거는 뭐 세상도 아니에요. 너무나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죽어보니 더 큰 세상이 있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인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름다운 나라로 가리라. 근데 그 나라는 누구를 믿으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 이 믿음, 그것을 소유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게 포로가 돼서 두려움에 떨고 사는 우리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당당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셨습니다. 그 복음의 전도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 나가야 되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과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리고 또 사랑의 삶을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여 이런 삶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해요. 우리 함께 에베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감각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도 더 많이 봐요. 감각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회개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해요. 또 회개해요. 또 다음날 또 해요. 언제 철들으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감각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화가 나서 막 분풀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감각 없는 행동을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했지, 그 여자 안 만들어 주시면요 저 타락 안 했어요. 이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분풀이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삶 속에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엄청 많았어요. 너무 많아 부끄러워서 차마 말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감각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한 방 주워 박았는데 저기 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한참 벌벌 떨다가 그 다음부터 좀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진리는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듭니다. 진리가 잠시 내 혈기에 눌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내 혈기를 눌러버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 때문에 화를 내신 거는 있어도 당신이 성질 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당신 일 때문에 성질 내는 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뒷전으로 넘겨버리고 오로지 옛사람을 다시 입고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면서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구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 살 수 있게 옆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화를 잘 안 내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렇다 저렇다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지, 화를 내서 그것까지 하나 못하냐고 막 야단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파는 유다를 보고도 하나님이 유다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붙들고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까지 기도해 줬던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본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팔자까지도 똑같이 11명의 제자처럼 발을 씻어주시며 음식을 먹이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마귀 행세하고 돌이키는 그는 마귀 자녀다라고 끝내 포기하시는 하나님.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이 포기했기에 하나님도 너의 그 자유의지 내가 인정하마 하고 끝내는 주님도 손을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가르치신 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느냐. 내 안에서 하나 성령님께서 아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진리가 네 안에 있는데 넌 어찌하여 아직도 마귀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칠 때까지 저에게는 수많은 5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며 가르치십니다.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요, 순간순간 드러나는 이 혈기는 참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 남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탄식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리 행동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불쌍함을,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작은 예수라고
칭함받는 그거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상 내가 그 진리가 나의 혈기를 눌러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판에 심은 이 씨앗이 열매 맺고 화려하게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꽃향기로 풍겨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야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야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는 빌라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옆에서 엄청 많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묻기만 하고 답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읽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아이고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가르침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 바뀌어야 돼. 빌라도처럼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은 인생이니 그와 같은 꼴이 될 거야. 결국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직접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대목에서도 바뀌지 않고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 힘들었나이다. 당신은 가부간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라까지 얘기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이 권세가 오히려 흠집낼까봐 두려워하여서 반역했던 살인자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는 어리석은 이 빌라도의 선택.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빌라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의 그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엄청 깊이 박혀야 해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가지와 줄기가 끊기는 날이 있어도 내가 뿌리채는 뽑히지 아니리 하리라.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고목나무라도 다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째 뽑혀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빌라도 같은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러 나갈 때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 난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섬기라 했으니 섬겨야 합니다. 오늘 가도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내일 또 가도 안 되면 모레도 가고. 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 눈을 못 떴으니, 자고 있으니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어서 깨우지 못하면 찬물이라도 뒤엎어서라도 깨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맞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고 나가는 성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거는요, 역행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 변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요, 세상에 좋은 말 들으면 글로 흘러가고, 이단들 얘기 들으면 어머고그네, 그것도 글로 흘러가고. 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밖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신천지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진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이, 저도요, 과거에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과거가 진짜입니다.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전화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진리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놈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두세 번 증언하고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도 포기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예, 그 이단들은 오히려 그 썩은 냄새가 내게 묻을까 주님은 오히려 조심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두세 번 가르치다 안 되면 물려보내십시오. 그게 성경적 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조롱받는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가시멸관을 세워가면서 또 홍포를 입혀가면서 또 뼈함을 때려가면서 채찍질하면서 수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그렇게 조롱받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종료주의일 때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펴치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때는 마치 유대인의 임금처럼 환영해요. 그러던 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반대로 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진리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종려나무 꺾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짖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도망가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돈 받고 바뀐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뇌물 받고 그 외침을 더 크게 만드는 주동자들이 되어버리고, 그 주동자들의 소리에 묻혀서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감각 없는 막론된 행동으로 나서는 이들.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마지막 절규를 하신 가상 7월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무슨 말이에요? 제3시에는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6시라는 것은 정오를 이야기해요.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이건 3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목의 가장 큰 절규입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가운데에 두셨어요. 네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힘든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버림당하는 그 징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 비참하겠어요. 그 마음이.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엘리엘리 사박다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다 내 대신 그것까지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먼저 구합니다.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느냐? 그 물음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들으셔야 해요. 내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네 것이 맞느냐?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 것이 맞습니다. 아니, 천국령 티켓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물으면 고개 떨고 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천국령 티켓이라뇨. 제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도 인정한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바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면서도 육체로 몸을 빌려왔던 그 마리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챙기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주님, 저 밖에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듣고 그가 내 어머니고 형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말하고 그것을 케어해주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은 주님 대속으로 다 줄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서만큼만 버림받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까지 해야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순종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해요. 혹여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목마르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하여 목마르다고 계시면 하나님께 음료수를 드릴 수 있는 그 갈급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대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 맞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도 다 이루었다. 그 인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떨굽니다. 내 영혼, 비록 하나님 버림받은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취하셔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대속에 끝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 카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두고 정말로 주님 내 생명을 주께 의지합니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건 내가 기쁜 거죠. 하나님 기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네 돈 바라겠나? 내 돈 바라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바라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포인트입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네 마음판에 뿌린 그 씨앗, 그 열매를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열매는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서 뿌린 그 씨앗을 열심히 갖고 내가 알곡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상급까지도 기대합니다. 이 믿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인생을 기뻐하시겠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합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정말로 이 결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행동인가? 지금 내가 한 행동이.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회개가 나오면 그건 기쁘게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행동을 바꾸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없었던 일을 해줍니다. 단 내일 또 그러면 안 돼. 근데 내일 또 그래요? 그래도 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왜요? 70번씩 다 채우시면 안 돼요, 그거. 그렇다고 그까지 채우셔 나가시면 곤란하고, 빨리 끝내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돼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했어요. 자녀든 뭐 아내든 부모든 남편이든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라면 입 닫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입 닫고 거룩한 말로 정지된 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사셨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로 우리에게 존재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성령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모여 손도 대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씨앗은 오로지 한 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되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결실을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결단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뿌린 그 씨앗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냄새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살피시고 주님이 뿌린 그 씨앗을 다시 한번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뿌린 그 씨앗을 내가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각 없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나가오니 이 결단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의 삶을 통해서 뿌린 그 씨앗들, 복음을 전하는 거와 하나님의 나라와 있음과 그 백성으로서 나가는 그 섬김의 태도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와 또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직접 씨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오니 그 진리를 내가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진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했습니다.